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부주일로 이제 지키게 됐는데요. 오늘 여기에 우리 오신 여러분 중에는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이 부부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가 창조하셔서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대신 그 아담에게는 살로 대신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시고 난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이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보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멋있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 이루는 것, 둘이 한 몸 되는 게 부부라는 것이죠. 부부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부부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에요. 함께 이 아울러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단어를 배필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그러고 커플이라고도 그렇게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는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부부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란히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자어로 보면 부부라는 이 한자를 보면요, 지아비 부자, 지어머니 부자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아요. 부부. 그런데 이걸 풀어보니까는 나란히 서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이 남편 된 지아비가 몇 걸음 앞으로 가면 부부는 뭐가 되냐면 두부가 된다면 두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부가 뭐가 힘이 있겠습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그냥 흐물흐물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지어미가 몇 걸음 앞을 가면 부부는 뭐가 되냐면 부두가 된다. 부두가에서 늘 눈물을 짓고 이별하는 장면이 연출된답니다. 그래서 부부는 나란히 가는 것이 부부예요. 함께 평생을 같이 가는 것이 이 부부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지만 부부는 서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경로로 가느냐,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가느냐, 이 세 가지가 이 부부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라 합니다. 목적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부부가 함께 가야 할 목적지, 비전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이 말이지요. 경로를 가르쳐서 우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속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배려라고 말합니다. 배려라는 것은 서로 보폭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히 가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리고 그 비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리고 서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면서 배려해주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좋아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을 낳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제사장반에 있는 집안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부부의 삶을 한마디로 아주 정확하게 요약한 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부는 요 짧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는 이 부부는 아마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흠이 없으니까. 별로 갈등을 서로 느끼지 않냐고 많이 싸움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 줄에 보면 흠이 없다는 말을 보면. 그래서 원만하게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지금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 별로 갈등도 없고 원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부부에게도 그 가정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는 상당한 고민이고 상당한 어려움입니다. 유다 사회에서는 여자가 세 가지가 수치가 된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못하는 게 수치랍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 못 낳으면 그것도 수치랍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 여자가 대머리가 된다 문제가 된대. 사가랴 부인은 지금 잉태하지 못하니까 아마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불임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탯줄이, 이 태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얼마나 마음 고통이 심했겠습니다. 자기 대를 이어서 가문이 끊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겠습니까? 자식도 없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또 자녀 없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자녀나라고 그러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도 못하는데 자기도 지금 자녀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미 태의 문이 닫혔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조급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급증이 심해가지고 사라가 그러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내 몸종 하갈에게 자식을 하나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탄생케 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그가 했던 행동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행동을 보고 13년간을 하나님과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13년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말로 그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신앙 안에서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사람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가랴 부부는 우리가 6절에 가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얘기는 이 부부는 하나님께 구별되게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 부부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람은 의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에 가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유대 왕 헤롯의 때, 유다 왕 헤롯의 때에 초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왕이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헤롯이라는 이 왕은 로마가 그 유다를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에게 이 분봉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에게 세금 바치고 다 여러분 백성은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자기만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아주 그냥 인정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나중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이 유대인이 왕이 난 곳으로 찾아왔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나 외에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폭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헤롯의 때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정부패가 심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금 사가랴 부부는 샛별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에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타협하고 살라고 그랬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러면 왜 요셉의 가정에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 부부가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헌신되게 살아간 사람이 사가랴 부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신약성서에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는 선교사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저 아덴이란 그리스 아테네를 갔으면 아테네.
아테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니까는 이 아테네는 막 철학이 막 그 지배하고 있고 우상이 지배하기 때문에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여기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간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때마침 그때 브리스게 아굴라 부부가 저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이 브리스게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돼요. 때마침. 근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자비량으로 자기도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지. 근데 거기서 브리스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지 몰라요. 로마서.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딱 정리하고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소문난 부부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부의 헌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도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가 알루가 거기서 이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그의 영향력이라는 거는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이 사가랴 부부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는 더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 부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부부, 이 사가랴, 특별히 사가랴는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했다는 수행. 오늘 본문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가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가정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직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랍비를 파문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조건의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럼 제사장은 더 하겠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삶의 기업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가랴는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잘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흠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이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부여받고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라면,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자기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재물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괴롭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깨달을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냐, 그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할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또 내가 꼭 해야 할 이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은 내 다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요, 타인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사명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방향이 똑바로입니다.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것로부터 내가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저울질당하지 않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면서 정말로 내가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요, 그 길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그를 지배받아요. 환경이 그를 지배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저주하고 열등의식에 살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사명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나가다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럭저럭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신 모든 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도, 여러분이 자녀 손주를 기를 때도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 얘는 나중에 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내일에 우리 가정의 대들보가 될 거야. 그러고 길러가면 그 아이를 여러분 보는 재미가 솔솔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밥은 왜 이렇게 매일 아침 먹고 나면 되돌아서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되돌아면 저녁 먹어야죠. 삼식이가 되잖아요. 삼식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에너지로 공급하는 걸 생각하면요, 식사 준비도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선교를 여러분 주장하지만 세계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설거지를 잘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설거지 잘하는 게 세계 선교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식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로 사명으로 알면 에너지가 공급되고 활력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사업할 때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기쁨을 주겠다, 내가 하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사명을 가지면 그 사업이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가랴는 자기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제사장 직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제사장에 내려와라, 당신은 안 된다,
누가 그런 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어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좌우에 흔들리고 누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우리는 그 앞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세례 요한이 탄생할 이 수태고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가랴가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이 문제를 안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백성, 10절에 가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어디서 기도하냐면 뜰에서, 밖에서, 밖에는 뜰에, 성전 뜰에서 기도합니다. 기대. 그러면 이 백성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모든 자기의 문제를 안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뜰에서 자기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도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매일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분향하러 들어가는데 그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사가랴가 사가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가랴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 갑자기 지금까지 저희가 분향단에 가서 그렇게 소원을 아뢰고 기도해도 한 번도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천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놀라며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너희 간구함이 들린다는 것은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 사가랴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 사가랴가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보다는 분향단에 올라가서 모든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문제를 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 이 사가랴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건가,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 아내는 태면이 다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믿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지를 못했어요. 20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아멘. 자, 사가랴도 자기가 사람인지라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아들을, 지금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불임인데 어떻게 아들을 줄 것인가. 근데 성경은 우리 천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려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가랴 부부는 진짜 신실하게 사람을 의식하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아부할 수 있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시간 싸우고 갈등 느끼고 교회 와서는 또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헤헤거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자는 교훈이 뭐냐면 이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요한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아들. 14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가정에 아이가 탄생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손주가 탄생하면 여러분의 손주들을 보면은 누가 기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쁘겠지요. 그러나 그거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손주 정말 이뻐. 그냥 옆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 기뻐요? 안 기뻐요. 누가 기뻐합니까, 여러분? 나나 기뻐하지. 남의 손주 내가 기뻐합니까? 그러면 겉으로는 그러지.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좋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너나 기뻐해라 그러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요한이 탄생했는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바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인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진심으로 나오는 얘기하고 겉으로 얘기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거짓으로 대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탄생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크게 쓰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6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삶도 의인이었지만 8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요, 사명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요. 그 결과로 기도가 응답됐고 하나님 그의 가정에 아들 요한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 제대로 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을 가리켜서 15절에 가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위대한 인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손자 한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깡통차기 원하고 거지 생활하기를 원하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분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전부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손 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누가 여러분 깡통차기 원하겠습니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직무를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자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행복하십니까? 갈등이 많아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것이 진실되게 영향력이 미쳐서 하나님의 큰 자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그래서